종종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분을 보니까 정말 목사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 장로님이 필요한지 알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기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분을 보면은 왜 교회에 좋은 신학자가 필요한지, 신학자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정말 뛰어난 성서학자이십니다. 많은 영감을 주지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성서학자이지만 오히려 뛰어난 설교자로 불리우는 게 더 걸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Finally Comes the Poe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침내 시인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그런 책이지요. 그런데 브루그만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시인이다.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굉장한 그 말이에요. 참 마음이 설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브루그만은 그 책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축소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복음은 심각하게 축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거의 다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인정하는 게 더 이상 사건이 아니고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저 신앙생활의 전제로만 여기고 있는 거지요. 종교생활의 전제란 말입니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주장들,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장, 심드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일단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그냥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 복음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복음은 인심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복음은 삶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4년 전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사건이었고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복음은 삶을 흔드는 소식이라고 하는
이 여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삶을 뒤흔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안락감과 안정감과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안락한 믿음에 적합하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내쳐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미룹니다. 알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자꾸만 유예합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심하게 축소된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낡은 관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기술과 이성을 최고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참 순진한 얘기야. 순진한 소리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만 이러고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지중에 껴안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보수의 이념 혹은 진보의 이념, 이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가지고 편집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이념을 무조건 신봉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을 놓고 보면은 어떤 이념에 더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이념에 맞추어서 성경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이념에 맞추어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혁명적인 정치학의 교과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도치적인 심리학이나 혹은 낭만적인 자유주의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실증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이념적인 방법으로 혹은 당파적인 이해관계의 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왜곡이 되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지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소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쁘고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이 뭘까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상상력의 핵심이 뭘까요? 씨입니다. 씨앗.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는 모두 다 씨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들려주시는 비유에 대해서 2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첫째는 비유를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들을 귀가 있어서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다
열려서 들을 귀가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내부자입니다. 내부자. 여러분, 내부자 그러니까 영화 생각이 나지요? 작년인가 언제 개봉됐던 내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내부자라고 하는 말을 입에 많이 오르내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공동체의 내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부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말씀을 합니다.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통치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통치가 좋다고 그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라가 망한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침내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작아요. 작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는 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 싹이 들어있고 잎사귀가 들어있고 줄기가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이 조그만 씨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비를 믿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외형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평안함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들은 제일 먼저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건물이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언제 등장했습니까? 4세기 이후입니다. 4세기 이후. 여러분, 서기 313년 이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세상에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4세기 이후에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건물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부터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러주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핍박받아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집안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명예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간구하지 않았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최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씨앗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삶 가운데 있는 생활의 문제, 병들거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혹은 염려와 근심과 온갖 가지 두려움을 가져오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지 몰라요. 아뢰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삶의 온갖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그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들의 믿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꽤 여러 해 전에 로마를 방문했다가 로마의 그 지하 무덤 교회 카타콤베를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좁디 좁은 조그만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하로 다 내려가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렸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뭉클함이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너는 오늘 어떤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든지 여러분, 그 카타콤베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 동안이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여러분, 최소
250년 이상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250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그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거대함, 여기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미미하지요. 연약해 보이지요. 시시해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씨 속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비밀이 신비롭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지 않고 당장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신앙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걸로 치면은 여러분 겨자씨만 있겠어요? 모래알도 있고요, 금가루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겨자씨를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지요. 자라납니다. 겨자씨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게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앙망했는지 몰라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은 제각각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열심당원 같은 혁명가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아주 면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이스라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 얘기인데 나하고 비슷한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7절입니다. 27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20년밖에 안 되는 작은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풍조가 뭐냐?
복음을 삶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을의 그런 말로 심드렁하게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런 풍토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짐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안에 막 퍼지려고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뜨겁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크게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갈 정도로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 위용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은 만물에게 생명과 쉼을 제공을 해줍니다. 1885년 4월 9일 조선 땅에 도착을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서울로다 곧바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제물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빗장을 꽝꽝 걸어 잠그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과연 아펜젤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참 무력하기 짝이 없는 기도처럼 여겨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펜젤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만에 한국교회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